안녕하세요.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또 이가 심하네요. 지금 녹화하는 날이 9월 18일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그 한낮 기온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35도 그 정도 되니까 특이합니다. 19번째 52쪽 밑에서 넷째 줄에 소 제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네, 소제목을 다는 편이에요. 더불어 삶의 기쁨이에요. 음, 이 제목이, 소제목이, 이 번역자가 예쁘게 붙였네요. 보통 이제 더불어 삶, 좀 어색해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건데, 근데 뭐 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더불어 숲을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성공회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 좌파 지식인입니다. 이름이 또 기억나잖아요. 아마 소주 처음처럼을 붓글씨로 써서 사용하게 한 그분이죠. 성공회 대학. 그분이 30대 때 육군사관학교 교수하다가 어떤 거하고 연루돼서 간첩 혹은 뭐 그런 비슷한 이유로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더불어 숲이라는 말을 그분이 쓰면서 유명하게 됐어요. 여긴 더불어 삶이네요. 더불어 삶의 기쁨. 그러니까 앞단락에서는 그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라는 그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한스 킹이 동의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웰빙, 나만 그 많은 걸 누리고 좋은 조건에서 럭셔리하게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지. 뭐 다른 거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라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일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주가 계속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스킹은 그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그거하고 다르게 더불어 삶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겠죠. 한스킹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유튜브를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했다면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학문적인 배경이 탄탄한 데다가 그 인간 삶에 대한 이해도 깊고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리고 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또 깊어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갖춰져 있으면 설교가 당연히 깊어지는 겁니다.
따옴표 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 생애에서 가장 멋진 날은 언제였습니까? 따옴표 닫아요. 다시 또 따옴표 열고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따옴표 닫아요. 이런 인터뷰 질문에 나는 보통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질문을 받았나 보군요. 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좀 애매하죠. 근데 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한다면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계가 내 앞에 열리는 경험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관점과 상황, 그리고 연령대에 좌우된다. 네.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었을 때 다르다는 거죠. 나는 기쁜 날을 많이 맛보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상의 기쁨들도 나에게는 금세 날아가 버리는 기쁜 날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음, 다 소중하다는 거네요. 조금 지속적인 게 있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있는데 다 중요하다. 80살 생일에 80살 생일 저도 이제 곧 그럴 때가 오겠죠. 아직은 뭐 저는 70살 생일을 기억하는 게 더 가깝긴 합니다. 70살에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을 책으로 묶어서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출판사와 한번 이렇게 어플라이 출판사에 어플라이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고 이런 방식의 글보다는 요한계시록을 본인이 예, 읽고 뭐라고 했더라? 그걸 자기 개인적인 체험, 아, 에세이식으로 개인적인 체험으로 풀어 쓰면 낼만 하겠다. 이렇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요. 그러니까 70살에 다시 읽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저의 글은 좀 설교 쪽도 있죠. 근데 하여튼 그것도 내 눈에 비친 그 요한계시록의 세계인데 그게 그 대중적인 독자들에게는 좀 어필하기 힘들다고 그 출판사 편집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여튼 70살, 80살, 90살 저 70살은 이제 지나갔고 그런 어, 나이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는 나를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을 전해 주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크게 기뻐할 줄 아시던데 그걸 나는 아직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나는 당시에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기뻐했는지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기쁜 상태는 대화 상대였던 그 여성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녀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한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사실 나는 옛날부터 많은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죠. 그랬을 거고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고, 그 어떤 면에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쓴 책만 하더라도 그, 그 세계 신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 유수대학에 그 그 강의하러 많이, 초청 강의하러 많이 다녔고요. 그렇게 대접도 많이 받는 거죠. 최고급 뭐 호텔이나 뭐 먹을 식사나 포도주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대접받았겠죠. 그거 다 기뻐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대개는 사람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고 그들이 없다면 아예 생활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을 남자와 여자들을 기뻐한다. 일상적으로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 기뻐한다. 그들 중 여럿은 두 권의 회고 책자에서 그리고 소책자 그리스도계 여성사에서도 일일이 거명했거니와 세 번째 책에서는 각별히 취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삶을 기쁘게 하는데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연대성이죠. 사람과 연대. 저 그래서 더불어 삶이 그 뜻이 더불어 삶의 기쁨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더불어 솔리데리티, 연대성, 성도의 교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 또 같이 외롭다는 사실,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뭐 흔한 얘기로는 이제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죠. 그것은 대체로 더불어 삶이 선사해주는 기쁨이다. 이 더불어 삶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 앞에서 한번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독일어를 확인했었습니다. 쭈, 잠, 맨, 쇼, 요, 요 글씨로 쓰는데 판이 미끌미끌해서 약간 글씨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쭈잠맨, 쭈잠맨 맞죠? 이거 M이 하나인가? 쭈잠맨, 레벤. 지금 쭈잠맨 여기 S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네요. 발음이 쭈잠맨 레벤, 쭈잠맨 레벤 더불어서 쭈잠맨이 전치사로 더불어 함께 뭐 그런 뜻이에요. 레벤은 생명이고요. 음, 더불어 삶의 기쁨, 프로이드 기쁨, 프로이드 데스 정관사, 아, 3, 3인칭 정관사의 이격입니다. 데스. 더불어 삶, 공동의 삶, 공동체, 공동의 삶, 삶을 함께 누리는 그것의 기쁨. 그것은 대체로
더불어 삶이 선사해주는 기쁨이다. 나는 은자가 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은자에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왜 이 번역자가 어떤 때는 되게 예쁘게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게, 이- 이거 한자로 쓰려면 이게 공생이거든요. 공생. 공, 공생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합니다. 더불어 삶보다는. 그러나 그 우리나라 아름다운 말을 살린다면 더불어 삶으로 번역은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은자는 완전히 한자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건데 이렇게 했네요. 은자, 우리가 숨어 지내는 사람. 오히려 그게 낫죠. 은자보다. 숨어 지내는 사람, 아니면 세상과 절연해서 사는 사람, 아니면 은둔자, 그게 더 낫겠네요. 은둔자. 그건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은, 은자가 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물론 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정하게 대할 수는 없다. 솔직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솔직하죠. 그러나 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내게 보여준 다정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지, 편지에 표현된 호의와 감사가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지를 거듭 체험했다. 아이에게 자기 자신과 낯선 세상에 대한 신뢰를 습득하기 위해 엄마나 적절한 본보기 인물이 필요하듯이 성인에게도 언제나 우호적이지는 않은 환경 속에서 성자, 성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뢰를 보존하고 실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 목사에게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설교 마치면 늘 그 상투적인 인사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면서요. 어느 설교학 책에서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설교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신자들 돌아갈 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신자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나는 거기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그런 뜻으로 그 설교학인가 어딘가에 책에 나왔어요. 예화가 기억에 남는 설교는 낙제의 설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설교에 예화가 정말 많죠. 예화 없는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옆으로 나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관용을 위한 믿음직하고 개방적인 교육은 온전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 관계성이 누구에게나 다 아주 좋은 관계성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 현실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로 찾기 위해 나는 너 여기 꽃다운표를 붙였어요. 너 나와 너 그죠? 마틴 예, 부버의 유명한 그 책
ich und d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ch이에요. 독일어 나라는 겁니다. 영어로 I and you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근데 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독일어 너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에 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언어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 있을까? 너를 지칭할 때 요 두가 있고 또 하나는 지가 있어요. 지는 좀 올리는 뜻입니다. 올린다기보다도 뭐 그쪽 나라 언어들은 우리말처럼 예, 올리는 표시는 그런 문장은 없으니까요. 높임말이 아니라 일정한 예의를 지켜야 될 때에 상대방을 지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가까운 사이, 가족이나 친구나 그럴 때는 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지인들이 만났을 때 아주 이제 서로 친밀감을 서로 느끼잖아요. 그럴 땐 그럼 이제 우리 서로 누라고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지, 당신 이렇게 하다가 두, 네, 너 이렇게 바꾸네. 두짠 하자고 하든가 독일어로 두짠 뭐 그런 것 같은데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그것으로 그것 어떤 대상화하는 거예요. 어떤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나와 그것에 그 세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가야 참된 삶이 음, 형성된다. 그런 책입니다.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번역도 물론 돼 있고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그죠? 여기 나오네요. 그 책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나와 그것이나 다른 것이나 나 아닌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 아주 가까운 그 너 누예요. 필요하다. 자유, 도움, 호의, 이해의 능력이 있고 대화에서 너 여기 분명히 너는 지가 아니라 구일 거예요. 독일어. 너가 되어주는 또 하나의 나가 필요하다. 신뢰를 받고 신뢰를 주는 너가 필요하다. 신뢰 없이는 더불어 삶과 더불어 일함의 기쁨은 불가능하다. 현대 사회는 이게 상실됐죠. 한국 사회는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정글의 법칙처럼 이겨야 되는 오징어 게임이 뭐 그걸 배경으로 하나요? 이제 그건 이제 불행한 거죠. 이것은 앞장에서 상술했듯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효율적인 정치에도 통용되고 관청, 조직, 제도의 작동에도 유효하며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더더욱 통용된다. 신뢰 없이는 너라고 할 때는 나와 너를 살릴 이렇게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나를 너 안에서 발견하는 오늘날 자주 확인되는 정치가와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의사와 사제들에 대한 신뢰의 감소는 흔히는 개인의 도덕적 실패와 과실에 기인하는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 사제들은 신뢰가 감소하는 것, 그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와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제들에게 그 미성년 성추행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걸 이제 그 가톨릭 주교단이 아니라 하여튼 주교 하여튼 그 행정직에 있는 거기서 그걸 감추기도 하고 그냥 돈을 상대방에 많이 주고서
해결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처벌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뢰가 떨어지죠. 누적된 신뢰의 붕괴 앞에서 비판적인 판단은 정당하지만 선입견의 일반화와 성급한 비난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나와는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 비난하는 거는 이건 뭐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네,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최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는 맞으나 조롱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 그 사람 안에 내가 또 있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시각으로 더불어 삶의 영역을 확대해야 성숙한 세계가 되는 거죠. 가지각색의 혈통, 국가, 종교의 사람들의 즐거운 더불어 삶은 특히 유럽에서 특정 대중 매체에 의해 유포되고 끈질기게 전달되는 부정적인 일괄적 판단에 의해 거듭 교란되고 방해받는다. 네, 그, 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그러한 더불어 삶은 기쁜 일이며 도처의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존속해 왔다. 그걸 이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은 믿지 마라 라고 했듯이 뭐 지금도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분들이 가끔 전라도 사람들 믿지 못해. 또 거꾸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라도 분들이 경상도 사람들 뭐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역 감정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금 크게 네, 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땅덩어리도 좁고 한데 그래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근거 없기는 똑 마찬가지인 무슬림은 결코 믿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유다인과 무슬림도 그리스도인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 무슬림, 극단적 아,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를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테러를 마다하지 않죠. 이와 유사하게 인도에서는 상당수 힌두교 신자들이 무슬림에 관해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민족주의적 불교 신자들이 타 민족에 관해 오타가 나왔나요? 타밀족, 타밀족? 타밀족 맞나? 제가 난 타민족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타밀족이 따로 있을까요? 튀르키예에 좀 다른 그 반대되는 입장을 반대로 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 있듯이 러시아에도 있고요. 곳곳에 다 있죠. 그런 것처럼요.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민족이 아니겠, 타밀족에 관해 그렇게 생각하며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출신을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달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유형의 무신론자와 회의론자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경멸의 낙인을 찍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은 절대 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잊지 말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한다. 바로 그 독일인, 진짜 스위스인, 참 미국인,
순종, 중국인 따위의 상습적인 정치적 일반화는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찾으려고 히틀러가 그런 못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예 제쳐놓자. 이와 반대되는 나의 체험. 아주 다양한 국가, 종교, 문화 속에서 나는 많은 남자와 여자를 만났으며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더불어 일할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